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둘이 교회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는 고민이 있어요. 뭔 고민을 할까요? 교회 고민도 하고 여러분들 성도들 고민도 하지만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는 고민. 오늘 뭐 먹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원래 이게 주부들이 가진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침 차리고 나면 점심에 뭐 먹나, 점심 차리고 나면 저녁에 뭐 먹나.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그냥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뭘 사갈까요? 그래도 글쎄 딱히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은 이렇게 재료를 사다 요리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다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가져와서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것도 많이 있어서 좀 편하기도 해요. 혹은 그것도 힘들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워 먹기만 해도 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이제 목사님하고 저 감자나 옥수수 이런 거 삶아 먹거나 어느 때는 그것도 귀찮으니까 시리얼 사다가 이렇게 우유 부어서 이렇게 말아 먹어요.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그 시리얼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비스켓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먹는 것보다 좀 크기가 컸습니다. 그러다 이게 1894년 켈로그 형제들이 병원에서 환자들 위한 식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의 우리가 콘플레이크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음식들을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먹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들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걸 본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윌리엄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서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나가서 사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포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시리얼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 가면은 콘프로스트 같은 거 주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켈로그 게 있고 하나는 포스트 게 있는데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켈로그 형제도 포스트가 사업한 걸 보고 회사를 차려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호랑이 그림 있는 시리얼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왜 콘프로스트 얘기냐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만나랑 가장 비슷한 음식이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시리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개월 되는 시점에 이제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음식이 다 떨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기 시작할 때 그 사건이에요. 뭐 광야에 어디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어디 구하고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먹이실 음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성경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먹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시에 표현된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11장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 얘기는 민수기 11장에 좀 더 잘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더 보기로 하고 이 만나 이야기를 오늘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만나는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아주 독특한 음식으로 나와요. 이건 땅에서 자란 무슨 식물에서 난 열매도 아니고 곡식도 아니고 뭐 감자처럼 땅에서 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동물성 음식도 아닌 것 같아요. 저기 동남아 가면 곤충도 먹고 그러는데 뭐 그런 곤충 같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래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광야에는 비가 안 내리는 대신에요 이슬이 맺힐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나이 반도 이 서편에 홍해가 있거든요.
바다가 옆에 있으면요, 비가 안 내려도요, 해풍이 불어옵니다. 해풍이 부는데 새벽이 되면은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해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급속하게 응결이 돼서 이슬이 돼요. 그리고 추운 때는 이게 서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마다 이게 이슬로다가 내리는데 그 이슬이 마르면은 거기에 이렇게 둥글고 서리 같은 것들이 잔뜩 있는 거죠. 민수기에는 이슬 위에 만나가 내렸다고도 말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늘에서 뿌려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라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말로 이렇게 무엇 이런 뜻이 있잖아요. 영어로 what, 그죠? 예. 이거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 이게 영어로 what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의 히브리어 이름은 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이렇게 16장 31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만나라고 이름이 바뀌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우리 중간기 때 번역된 성경이 있죠. 이 70인역에서 만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만나라는 그 말은 헬라어 곡식 혹은 곡식 알갱이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아마 음차가 같으니까 만이라고 하는 그 음이 같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할 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31절처럼 이 만나의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달달한 맛이라는 거죠. 그런데 달달한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빨리 질리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오래 먹다 보니까 나중에 민수기 11장 가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달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콤프로스트 얘기를 했는데 이 만나랑 비슷한 거는 콤프로스트 중에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라이트 슈거라고 설탕 뺀 거는 맛이 좀 덜하거든요. 단맛이. 제가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 만약에 콤프로스트를 보내주시면 얼마나 주셔야 될까? 현대 하루에 그 우리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한 2,000에서 2,500 칼로리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작았어요. 한 150, 16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몸무게도 더 작고. 근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랑 똑같다 치고 하루에 2,500 칼로리 먹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게에서 파는 그 660g 켈로그 한 박스가 뭐라고 써 있냐면 2,552 칼로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박스 하루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에 한 끼에 한 박스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박스씩 이렇게 갖다 주면 되죠. 하루에 한 박스씩. 예.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나오는데 싸움에 나갈 남자들 수가 20에서 60세 사이의 남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들 포함하고 애들 포함하고 노인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은 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200만 개의 콤프로스트 박스를 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일자로 쿠팡에서 한 박스에 얼마 하나 봤더니 6,240원이었어요. 하루에 얼마가 돈이 들어가냐? 124억 8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40년간 365일을 주시면은 182조 2,080억이 들어가요. 여기 배송비는 제외예요. 하나님이 부자셔서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는 콤프로스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늘의 양식, 천사가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78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은 만나는 세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음식을 개발해도 결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콤프로스트 같이 이렇게 싸구려 음식하고 비교해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양식, 천사가 먹는 그런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만나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포장지가 없어서 겉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유효기간을 처음부터 알려주셨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예요. 다음 날이 되면 상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는 광야에서 괜히 많이 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돼요. 딱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이 만나가 특징적인 게 배송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새벽 배송을 해요. 그죠? 예. 이슬 쫙 내리면 그때 딱 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해 뜨기 전에 천사들이 택배를 한 것 같아요. 막 뿌리느라고 그냥, 그죠? 하루에 40만 개씩, 아니 60만 개씩 막 뿌리고 200만 개씩 막 뿌리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문 앞 배송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 바깥에 뿌려요. 왜냐하면 텐트 열고 바로 나와서 막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텐트가 없는 곳에 이렇게 주변에 쭉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배송 특징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배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배송하는 천사도 쉬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2배를 배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에 알아서 2배를 거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금요일 날 배송하는 만나는 유효기간이 2배로 늘어나서 다음 날이 돼도 썩질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보존기간을 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만나를 볼 때마다 너무 재밌고 이거 먹으러 이렇게 주스러 가서 가져와서 먹을 때마다 참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귀한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도 논으로 만들고 밭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사막도 초원이 되게 하실 수 있고, 그죠? 광야에 시내를 내고 강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야 여기 내가 다 풀밭 만들고 논밭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 여기서부터 농사를 져서 해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바람을 불어 바다를 말려버리신 것처럼 광야에서 강을 내거나 농토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도 수고스럽게 천사들이 불평을 했을지도 몰라요. 40년을 이거 배송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날마다 수고스럽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그 만나가 단순히 배고픈 것을 먹고 배를 채우는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삶의 자세를 유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나가 언제 내린다고요?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 배송이에요. 해가 떠서 이슬이 마르기 시작할 때 거둬야 되는데 해가 좀 더 떠서 뜨거워지면은요 만나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요. 쫙 증발해 버리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음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의 일과를 뭐로 시작해야 돼요? 이 만나를 거두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빨리 가서 아침 식사 온 거 받아와야지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늦잠 자다가 늦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해가 조금만 뜨면 중천에 뜨면은 다 사라지는 거죠. 냉장고라도 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면 늦게 일어나서 어저께 걷어다 놓은 거 먹지 뭐 이럴 수 있는데 만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그러나 금방 알게 돼요. 만나는 보존할 수가 없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어디다 팔 수도 없어요. 딱 먹을 것만큼만 거두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못 거두면 누구한테 가서 꿔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만나를. 각자가 먹을 만큼을 각자가 그때 가서 거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게 있는 거죠. 그 삶의 자세가 뭡니까? 노예로서의 삶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는요,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숨어서 자려고 그래요. 몰래 먹으려고 하고, 안 들키고 게으르게 있으려고 그래요. 뭐 노예가 아니어도 제가 군대 갔을 때 얘기인데, 뭐 요즘도 비슷해요. 군인들은 이렇게 쉬는 시간만 되면 어디 기댈 때만 있으면 이렇게 존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아시고 이제 능동적이고 매일매일 하루를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습관을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다스리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도록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시간에 가서 그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옷 챙겨 입고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해가 막 떠가지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노예로서 틈만 나면 숨고 피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그 삶을 바꿔서 매일 아침 일찍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먹을 거,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바꿔라, 습관들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저는 매일의 만나가 내려지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침마다 우리 선교 목사님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오세요. 참 시간만 되면은 카톡에 말씀이 쫙 올라와요. 그 새벽 시간에. 참 귀한 만나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읽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새벽 기도 같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맡기는 삶을 산다면 매일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셨냐면 안식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만 되돌아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일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의 떡을 이렇게 소마하게 만드셨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쉬신 날을 기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간의 흐름을 따르게 하셨어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7일마다 한 번씩 사람들을 어떤 패턴에 있게 하는 것.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깊은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면요, 매일매일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만나를 구하고 살던 것을 멈추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육의 떡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주님의 날에는 세상의 떡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은 세상의 떡을 미리 다 주셨으니까 하늘의 떡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일하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떡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했던 것을 멈추고 내 영의 필요를 위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의 영의 양식을 추구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면서 뭘 생각하게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매일매일 먹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주일의 날, 주님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해 가르치신 대로 이 주님의 날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게 우리 영의 양식을 채우는 날로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나이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떡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주시면서 뭘 가르치셨냐? 안식일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앞으로 너희가 땅에서 먹을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참된 떡, 참된 만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소망하고 이걸 기대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이제 그 만나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참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매일의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이제 우리 앞에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매일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먹이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날마다 이 하늘의 만나를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셨다고 했으니까 이 예수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이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